사명자가 가는 길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순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신 뜻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순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왕의 정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분봉왕이죠. 그렇지만 통치 지배 지역을 많이 부여받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좀 총애를 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근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맥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정권 힘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망한 나라입니다. 지배를 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특별히 황제가 지명해가지고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콕 집어서 임명해야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을 세우기도 하고 셋을 세웠습니다. 유다 나라에 한 사람만 세우지 않았어. 이유가 뭘까요? 자, 권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 속국이기 때문에 왕이 너무 힘이 세면 로마의 한가하고 대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네,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요. 이 헤롯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얼마나 포악하고 흉측하고 국민들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참 그 백성을 위한 왕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의 옷자락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했죠. 사리사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시대적으로 빛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례 요한이 왜 순교당했나요? 역시 그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왕의 바르지 못한 삶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헤롯이 늘 불만이었죠. 세례 요한 좀 어떻게 누가 할 수 없나? 벼르고 있었던 거죠. 헤로디아가 잔치 자리에서 딸을 보내가지고 헤롯 왕을 충동질하고 소원 하나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분명히 왕께서 소원을 물을 텐데, 그때 헤롯 왕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역시 정욕적인 여인이었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근본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담겨서 순교당했어요. 참 순교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력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삶이 마지막 그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믿다가 저주받았나 봐. 예수님 섬기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저게 뭐냐고, 저게 왜 저런 길을 가냐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결말이 왔냐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은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도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가지고 순교를 당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늘에 순교 바늘에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핍박했잖아요. 유대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주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헤롯 왕이 제일이라고. 아유, 헤롯 왕이 제일이라고. 민심이 정치적으로 헤롯 왕에게 휩쓸려갔어요. 막 기분이 좋거든요. 야, 역시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내가 이 자리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민심이 내 편에 서야 되는데 민심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이 수장을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또 타겟트가 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타겟이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힘바람이 났어. 신났어요. 헤롯 왕이. 야, 이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포박해 잡아들였어. 야, 요즘 예수쟁이들 중에 좀 뜬다는 뭐 선생이 있다던데 누구냐? 요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못지않게 베드로의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군인 4사람씩 4패 4, 16 16명의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콱 야야야 듣자 하니까 영역도 있고 능력도 있다더라. 조심해라. 야고보하고는 틀리대. 소문이 자자했어.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4사람씩 4패를.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고 절대 도망 못 가요. 이제 6월절이 되면 공개 재판할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재판을 할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기 직전에 6월절이 되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사면해주는 기회가 있어요. 빌라도는 아내 이야기를 들었잖아. 여보 오늘 듣지 않으니까 당신이 재판하러 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재판한다면서. 아 그렇지. 근데 어젯밤 꿈에 내가 얼마나 꿈속에서 혼나고 힘이 들었는지 몰라. 그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분 함부로 하지 말라. 빌라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좀 명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피해가자. 그래가지고 그 회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세워놓고 바라바 세워놓고 여러분들이요. 요즘 명절 아닙니까? 명절. 6월절 명절 아닙니까? 아무리 흉한 자라도 사면해주는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바라바를 살릴까요? 예수를 살릴까요? 여러분 바라바는 이미 흉악한 죄를 범해가지고 죄인 중에 중죄인 괴수로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찾아도 캐고 털고 털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정치적으로 휘몰려가지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눈밖에 나가지고 예수 죽여야만이 속이 편안하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종교 재판에서는 이미 이 양반은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하나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당신이 이 관할이니까 당신 이 관할이니까 결정해라. 여러분 그래서 최종 결정을 빌라도가 내리게 되는데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제 6월절이 되면 광장으로 가는 겁니다. 형틀에 달아놓고 이 베드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공개적으로요. 헤롯 왕이 물으면서 신문하고 그리고 정죄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자 하더라. 여러분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백성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아주 참에 처하고 본보기를 보이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간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 기도합니다. 자, 무슨 기도했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무슨 기도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전에 제가 힌트를 줬는데, 네?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역사가들은,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합니다. 자, 이전에 누가 죽었죠?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 베드로가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왕에 죽을 바에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장차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전하다가 순교 잘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영력을 주시고 죽음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비겁해가지고 예수님 침뱉고 주님 모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냐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렸다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순교당하는 베드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천사들이 위해 가지고요. 이야 옥문이 다 열려요. 옥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너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베드로가 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사가 막 끌어냅니다. 나가 영문 밖까지 끌어내요. 한참 천사가 대동해 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꼬집어 왔을까? 아니 내가 지금 꿈이야 뭐야? 아니 왜 옥문이 열리고 그래? 아니 어떡하라고? 나 죽으러 들어왔는데 순교 당하러 들어왔는데. 여러분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베드로는 죽기를 원하고 순교 당하기를 원하고서 다 내려놨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 아직 사명이 있다고 빨리 나가라고. 나가는 것이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지금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도 야고보에 의해서 이어서 죽을 줄로 알았어요. 로데오라는 여자아이가 놓고 소리가 나니까 문을 비지니까 베드로예요. 놀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할 틈도 없이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 집 앞 지금 이 다락방 앞에 오셨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참 놀란 가슴으로 이야기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옥에 갇혔는데 무슨 소리야. 믿지 않았어요.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주님 순교 잘 당할 수 있도록. 주님 곧 오시잖아요. 부활 소망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먼저 가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위기를 당하면 인간적으로 좋은 쪽으로 막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본문 보세요. 12절부터 읽겠어요. 쫙 축약하고.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 밖이에요. 상상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오게 해서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밤새껏 목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는 제 뜻대로 여기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셔서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이면 주님 살려달라고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놀랐어요. 천사가 문을 다 열어제끼고 나가라고 뒤에서 등등을 넣어가지고 베드로도 놀랐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11절과 12절 그 중간에 베드로가 황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그랬어요. 깨닫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베드로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베드로 죽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살려서 또 일하게 하시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불러가셨거니와 그러나 당신은 지금이 아니시래. 가자고. 할 일이 많대. 여러분 그 뜻을 베드로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비겁하게 그렇게 안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제목을 순교자의 길, 사명자의 길 그랬는데 물론 야고보도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야고보에 대해서는 순교자의 길.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당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제자들 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제자들 대부분 태반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사명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지만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어요. 야고보는 자기 소원대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섭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요? 헤롯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해요. 네, 신비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 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총애를 받고 큰 오른팔의 힘을 부여받았던 헤롯이요. 베드로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왜 헤롯이 죽게 됐나? 21절로 넘어가 볼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연설장에 헤롯 왕이 갔습니다. 역사 사료에 의하면 헤롯 왕이 하얗게 빛난 옷을 입었대요. 얼마나 찬란한지. 회중들이 연설을 들으려고 헤롯 왕을 보는 순간, 이야, 신이네 신, 신이네 신.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보좌 앞에 임재하시고 등장하는데 얼마나 하얗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그 광채가요,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광채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 백성들이 헤롯 왕을 보니까 그 하얀 옷을 입고 딱, 왕들이 높은 데 서잖아요. 높은 데서 제스처를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물론 아부격도 있었겠죠. 헤롯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한 이 군종들이 막 손을 들어서 신이라, 신이라 소리치는 거죠. 이 유대 나라의 신은 헤롯이라고, 헤롯이 신이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헤롯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헤롯 왕을 신처럼 추앙했어요. 신으로 하여 추대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거든요.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헤롯 왕 데려와라. 하나님이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헤롯 왕을 친히, 뭐가 먹어서요? 벌레가, 벌레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복음 안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하고 주의 종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성모독죄로 다 죽이려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스테반이 이 바울이 사울로서 앞잡이 노릇을 할 때 스테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 현장에 이 바울이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문서를 가지고서 의시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죠.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아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빛의 역사로 주님이 임재하시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왜 내가 가는 앞길을 막냐고, 당신 누구냐고, 정체 밝혀, 누구야 당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 말씀 듣고 거꾸로집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세게, 예수님께서 세게 만지셨으면 사울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짝 만지신 거예요. 깨달을 정도만 살짝 만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평생 그 빛의 영향력이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영광스러운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이후로 평생 안질, 이 눈병을 안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를 탁 주셨다고 했죠. 왜 가시를 줬나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려고 흔적만 주신 거예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주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도적질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결국은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가죠. 그도 나중에 보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순교자의 길,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에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자,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까요? 자,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내게 주어진 이 소명,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잘 선용하고, 주님 부르시면 야 이제 됐어, 이리 와서 쉬어라, 주님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환난과 핍박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됐나 이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셨죠. 자, 그 말씀이 24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마무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활성화되게 부흥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만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다 챙기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길, 사명자의 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칭찬받는, 큰 상 받는 복된 사명자 되시고 일꾼으로 인정받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